오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동안 안 보셨던 우리 성도님들 오면 너무나 반가워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15장의 말씀은 8절까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유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열매 맺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인생에게 심판의 사건이 옵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스겔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해서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또 임하고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타깝죠. 아직까지 완전히 멸망되지 않은 이 본국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이쪽 포로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계속 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이것이 가지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냥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이것이 꼬여져 있고 하나 그 나무로 하나 할 수도 없는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것이 온전한 가치가 있는데 이 지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모든 족속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땅 가운데 성전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그 나라는 굳건한 나라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아. 이 나라는
세상 나라들보다 더 볼품이 없는 그 모습, 포도나무 같은데 열매가 맺혀지는 그 나무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거 뭐에 쓰겠느냐? 못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 우리들의 모습은 연약하게 짝이 없는 모습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견주어서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존귀케 하시는 인생인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짝에 쓸모가 있겠느냐. 그래서 3절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 하나도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4절입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죠? 불에 던져봤어. 그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렇게 축복된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어서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두 끝이 이미 불에 탔다라는 것은 1차, 2차 포로로 지금 끌려갔죠. 아직 3차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빨리 회개하고 정말 바닥치는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듣기 싫다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1차, 2차로 다 이 나라는 황폐되어 버렸는데 무엇을 제조하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무슨 지금 열매가 맺혀지겠느냐? 그래서 1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제 그 나무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 포도나무는 그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고 열매를 맺혀지는 거지 나무나 그 가지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열매를 맺혀지지 못하니 뭐에 쓸모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 같이 할지라.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성전 있잖아. 우리 예배했잖아. 그래서 망하지 않아.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이 그와 같이 땔감처럼 멸망을 당하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하나님 왜 멸망하십니까? 이것은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저기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맺었어요.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데려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유다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속 맺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이제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잘 살겠느냐? 그러면 은혜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거야.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동의를 하고 계약을 맺고 짐승의 피로 그래서 확증을 했어요.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죠.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맺은 백성이다. 그렇게 살면 축복이고 아니면 벌을 받게 되는 거야. 결국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계약을 파기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무속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비나이다의 신앙이었어요. 밤에 달을 향하여서 물 한 대접, 냉수 한 대접 떼놓고 밤중에 잠자지 않고 가서 우리 아들 하나 달라고, 이 달림이여 달림이여 하면서 밤에 가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비나이다 해서 아들을 얻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들이 없으니 그렇게 밤마다 나가갖고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대요. 이것이 이제 무속신앙이었죠. 그것은 자기가 만든 신이잖아요.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막 돌도 던지고 뭐도 걸쳐놓고 그러고 돌봐달라고.
지켜달라고. 이것은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뭐 돌이든 나무든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그것에 우리가 빌면서 그냥 막연한 자기 위로를 갖는 것이 그것이 무속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돼서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자.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은 다 천국에 와서 살게 해야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겐 벌이 있을 거야. 어떻게? 이제 내가 너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계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었어요. 돌판에다가. 이것을 받아 쓴 것도 아니고 친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10계명이 결국 지금에 와서는 축약돼서 한 계명으로 더 큰 깊은 계명으로 서로 사랑으로 온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속신앙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 와서 비나이다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켜 하지 않으셨어요. 하겠느냐? 그래갖고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서는 모세가 장로들에게, 대표들에게 먼저 얘기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대표들이 또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알지만 인격적으로 대여해 주시느라고 그것을 또 막 시내산까지 올라와서 백성이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하면서 10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파괴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이행하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10계명 받고 계약 맺을 때의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하고의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우상 만들지 말아라. 5절입니다. 이제 계약의 핵심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값이 아들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그것이 그 아들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 손주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 손주도 똑같이 살아. 그 집안의 가장 큰 가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뭐니 해도 돈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아들도 돈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그 손주도 돈을 위해서 살고, 그 자녀도 돈을 위해서 살고, 결국 돈으로 망하고 말 것이다. 4대쯤 가면 다 망할 거야. 또는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은 그 아버지처럼 자녀도 그 명예, 내 이름을 내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그 손주도,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그 산당같이 우리가 더 가까운 것은 집안의 가치예요. 집안의 신념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지금 와 봤더니 제가 살았던 그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가까운 게 산당처럼,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가까운 것이 부모의 가르침과 말보다도 행하는 거, 그대로 보고 자란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손주도 사랑하고 그것이 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계명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야. 이것만 하면 천대의 은혜를 누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서 축복을 주셔요. 또 아들을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주셨어요. 이 아들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네. 이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 너무 귀해.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축복 주시면 그것은 이제 내 거가 되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내게 바쳐.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아이의 말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아빠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놀러 가자. 그래 알았어, 오늘은 갈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바쳐라. 100세 때 준 아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100세 준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100세 주였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아, 이 이삭, 너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통하여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막연한 그냥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 100세 바치든 언제 바치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흥왕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이삭을 죽이라 그러시니, 그렇지만 말씀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죽었다가도 살리실래나 보다. 이 말씀이 기본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치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 그랬는데 죽이라니 반대의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걸 붙잡았어요. 죽이라 해서도 또 살리시겠구나 하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바쳤지만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천대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거야. 지금 1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2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3차로 완전히 멸망이 뭐예요? 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하신 나라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금 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세요. 금방 살맛 안 나고 화가 뻗치고 짜증이 뻗치고 막 미움이 오고 이러지 않아요. 어디 마음이 깜깜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지는 게 그게 벌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 말씀하신 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뺏겨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어요? 그러니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않는다면 마귀의 자녀야. 미워하는 자,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일주일 동안에 마귀에게 끌려다니신 분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용서가 안 돼서 미워서 내 마음 안에 미움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진 거예요. 그럼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배워잡고 있으면 그때 다시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신앙은 그냥 망상처럼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7절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지 이 백성들을 이제 나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대적한지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도망가도 그들은 마침내 다시 그 불심판이 임하여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계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심판이고 멸망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지금 언약을 파괴했잖아. 여러분 집을 계약했어요. 건물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파괴해버리고 계약금, 중도금 해야 되는데 파괴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마음이 좋으신 분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기다릴 거야.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그렇지만 그 원인은 너희의 죄 때문인 거야. 너희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황폐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황폐하신 분 계시죠?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 받아서 그 노예로 이제 그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고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곳에 가서 회개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게끔 내가 다 이끌어 갈 거야. 너희들은 회개만 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거 우상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더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70년 걸린다는 거예요. 누구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열심히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너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막 다른 거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정치를 하고, 이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행하니 이것을 거기서 완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계약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건물을 계약했는데 중도금까지 냈는데 이 사람이 잔금이 없어. 그러면 정말 착하신 분이라며 잔금 낼 때까지, 원래는 이제 중도금까지 안 치르면은 뭐 이렇게 다 없었던 거, 그리고 계약금 다 받고 오히려 내가 더 부자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계약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돈을 구해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날, 이 육을 벗는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그것이 안 된다면 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은 안타깝고 저도 안타까워서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받고 이사야 선지자께도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오늘도 또 말씀하셔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사랑하라 그래?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도 또 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저 오늘 너무 신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천국이죠. 그렇지 않은 분이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미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뺏어가거든요. 이것과 사랑과 미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 우리는요, 마귀는 하나님도 미워하게 사랑하지 않아서 이웃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들고,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이제는 우리 이제 신약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근데 똑같이 지금 에스겔 15장도 포도나무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똑같이 15장 15장이네요. 에스겔도 15장인데 요한복음도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 2, 3절에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농부가 다 가꿔주잖아요. 뭐 병충해도 해서 약도 치고 영양제도 주고 하고 다 가지치게 하고 그래서 농부가 다 돌봐주고 그 나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너희는 가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돼 하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4, 5, 6절에 말씀하셔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서부터 주님이 극상품 최고로 멋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옆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그 영양분이 사랑이 주님의 성품이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것은 잘라 버려진 것과 똑같이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것이 떨어져 버리면은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의 벽에 떨어져서 말라버린 인생, 주님의 없는 인생, 사랑이 없는 그 인생은 결국 메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지. 너무 외롭다. 살맛 안 난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살맛이 나요. 그것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주님 붙어서 주님을 붙잡고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그들은 풀에 사려는 불심판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주님은 우주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요만큼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이 요만큼만 커요. 근데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어떤 분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이만큼의 사랑이 와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로봇같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가서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안 되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어떻게 살라 그랬는지 말씀 보고 그대로 살려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는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드리다가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를 거예요. 설렘과 은혜는 확실히 달라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바로 왕이 안내 보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여기서 그럼 예배해라 그랬어요. 그냥 애굽에서 해, 그냥 세상에서 해,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 이것이 첫 번째 마귀 역사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까지 가지 마, 이 교회까지 가지 마. 이것이 마귀 역사는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서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 그래야지 그것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되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가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하늘의 충만한 은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은 교회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묵상하고 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이 채워져서 또다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열매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킬 거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거야. 그 계명은 서로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해. 왜냐하면요, 주님이 사랑이 들어와야지 할 수 있지, 인간적인 사랑은요 오히려 집착을 해갖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할수록요 사람을 죽여가요. 구속을 시키고요, 조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안 되면 싸워가는 거예요. 너가 이래서 내가 힘들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사랑을 하면 할수록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혼 때 많이 그럴까요? 신혼 때는 특별히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이쁜 여자를 이렇게 보면은 그날 거의 싸우죠. 뭐 이제 나이 드시면 뭐 그런 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예쁜 여자 보면 쳐다봐 눈이 이렇게 가요. 그냥 꽃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쁘다. 그까지예요.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죄와 싸우셔야 하는 거고, 그냥 예쁘니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봤다, 그런데 싸우게 되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한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적인 사랑은요 소유하려고 그래요. 내가 소유하려고 나만 보라고 해요. 부모, 자식, 형제 다 그래요. 나만 보라고. 나만 안 보면 그때부터 화내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서 못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나만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말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른 방에 있다가 그리고 집을 또 바꾸고 더 멀리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질 수가 없다 말씀하셔요. 자, 이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 별표 쳐놨잖아요.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지 그 다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최고의 권위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딱 위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래서 할 수 없고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살 수 있을 때 목사님도 못 살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 이것이 생명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어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 결핍이 많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늘 말씀하셔요. 나같이 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니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오게 돼. 그것이 어떻게 겉으로 나타나지냐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은 감각적인 것일 때가 많아요. 소유가 뭐가 들어왔으면 아유 신난다 기쁘다 이런 기쁨 말고 완전하고 영원한 주님의 기쁨이 올 때가 언제이냐. 이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야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이번 일주일 가운데 이런 기쁨을 경험했어요. 사실 이제 가족 가운데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이웃은 기대치가 높지 않아서 좀 덜한데 가족은 기대치가 높잖아요. 정말 서로 다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한 사건 속에서 딴 때가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가족 안에서는 성향이 다른 것이 참 힘들게 해요. 성향이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을 때 MBTI 이걸 가지고 성향을 체크해요. 그래서 인정하게 하는데 알면서도 안 돼. 이 성향이 자꾸 부딪혀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하는 성향의 일부분에서 저건 좀 아니야 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조금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좀 큰 소리로 이거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상황일 법했는데, 근데 오래간만에 그런 일들이 하나가 생겼거든요. 근데 제 안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고 제 천국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안 되니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까. 그러면서 화내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이쁘게 얘기를 하며 제가 전혀 너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너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네가 온전히 못해서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다 너 때문에 화가 나는데 너 때문에 화가 나지 않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니 그날이요 제가 으쌰으쌰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뺏겨지지 않은 거예요. 미움이 들어왔으면 그날이요 저는 내향이기 때문에 말로 별로 많이 싸우진 않아요. 아주 화가 났을 때만 말을 하고 소리쳐서 한번 얘기하지만 보통 때는 그냥 침묵이에요. 이것도 화내는 거고 싸우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도 말 안 하는 거. 외향적인 사람들이야 말 안 하면 속 터져서 더 소리 질러. 또 왜 말 안 하냐고. 그런데 안 싸우려고 말 안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벌 주는 거야. 침묵하는 것도. 이것도 싸우는 거야. 똑같아요. 소리 지르든 입 다물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제 안에 본인들은 알잖아요. 내 천국이 뺏겨졌는지 화가 났는지. 나서 입 다무는 건데 안 뺏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정말 춤을 췄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제가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았네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 이것을 어떻게 알려서 일주일 동안 천국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정말 계명대로 살려고 더 많이 기도해보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요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잖아요. 교회에서 자면서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게 달라고 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집에서요 편하게 그래서 금요일날 집에 가 자거든요. 그때는요 막 호텔 온 것 같아. 이 집이 이렇게 좋구나. 정말 이 쪽방에서 이렇게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이 얼마나 힘든 이 시기에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의 그 삶이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자고요. 그래서 12절에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 오직 계명 하나밖에 안 줬어요. 10계명까지도 안 갔어요. 이것을 쫙 축약해서 내가 늘 한 것처럼 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너희가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해라. 인간적인 사랑은 나를 위해서 너가 달라져. 내가 편안히 살게. 나를 사랑해. 나한테 맞춰. 이것이 사랑인데 주님의 서로 사랑은요 이들이 연약해도 그들에게 맞추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그것을 사랑해라.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나랑 성향이 달라. 또 믿음이 없어. 그래서 자꾸 딴소리하고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내 뜻이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고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성질을 내고 이것을 어떻게 참아내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걸 다 참아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듯이 그것이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한 것이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에서 제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밖에 없죠. 여러분이 열매이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살아내고 제가 먼저 살아내야지 주님도 나처럼 해라 하신 것처럼 저도 저처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간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받아내주는 사랑,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해서 하나님이 이 상대방의 변화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내가 어떻게 뭐 꼬집고 때리고 팬다고 달라질 것 같으면 다 때리고 패죠.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죽어지라는 거예요. 속 터지지만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도요 입을 다무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그런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해라.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니까 뭘 안 주겠어요. 신나시죠? 그래서 15장 8절에 요한복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런 사랑을 해서 많이 영혼들이 구원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옥이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러 오셔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여셨어요. 지옥에 가는 길을 닫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천국이 제 안에 임한다는 이것을요 너무 저는 늦게 알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을 비나이다 맨날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때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 많았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랬지 속으로, 오래전 얘기지만 신학교 가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신학교 가서부터 말씀하셔서 그때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90% 내 기도만 했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나를 매일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미운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미워하는 거예요. 무관심이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까지 가야지 생명이 흘러가고 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많은 열매는 주님의 사랑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흘러갈 수 있게끔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다음 주지요. 이때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그 한마디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휘어 파는지 이것을요 여러분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 사람을 기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제사를 지낸다. 이것을 정확하게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그들도 구원을 이루는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모가 원하니까 형제가 원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핍박을 받아도 욕을 해도 다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인간적인 관계 유지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같이 촛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귀신과 동행해서 같이 예배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해서 지금 당장 요금 먹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그때 천국 갔을 때는 엎드려 절할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여러분,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살리는데 사용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겠습니다.